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은 혹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혹시 이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악해져 가기만 하고 완고해져 가기만 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혹시 오늘이면 변하지 않을까? 혹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점점 악해져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은 어떨까? 혹시 하루하루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고 하루하루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읽으려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혹시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라는 이 말씀 속에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헤토 랄레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맺으신 약속의 영역에서는 결코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도 심판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전혀 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23년 동안 그렇게 악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23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전의 모든 죄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돌아오면 이제까지의 모든 죄악이 다 지워버리고 아예 기록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은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던 심판을 내리던 그 마음을 바꾸신다.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했던 므낫세 아닙니까? 마치 저 북녘 땅의 김정은처럼 모든 악의 실체요 상징인 것처럼 생각됐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마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이 석탄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섬깁니다. 오늘도 우리는 혹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점점점 타락해가고 완악해져 가는 것 같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혹시 저들이 돌아온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들 향하여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대지만 4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혹시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50년 동안 저를 다니시던 할머니, 4월 초팔일이면 등 달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혹시가 어느 날 교회로 향하고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또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뭔가? 예레미야는 오늘 보면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위협받고 협박받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뭔가?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는 아기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협박을 받는 그 상황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자신을 향해서 정말 죽음의 구덩텅이에 그 빠진 것 같은 그 예레미야를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회개의 길을 주자 긍휼 얻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아기처럼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봉사자가 아니라 헌신자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